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영국은 혼란기였고요. 아버지가 가난한 댐쟁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이 존 버년은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 책방에 가서 헌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는 경건한 자기 아내와 침례교 목사인 존 기포드의 영향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설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영국 국교는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설교한 것이 죄가 되어서 벳포드라는 감옥에 수감되어서 약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이제는 전도도 설교도 못하고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존 버년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상력을 동원해서 5년에 걸쳐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갔는데, 바로 그 책이 영적 고전 중의 하나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알레고리는 은유라는 뜻입니다. 알레고리로 이 세상을 떠나 천성을 향해 순리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적지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순례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어 떠도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방랑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방황자가 아닌 성공적인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로, 순례자는 돌아갈 궁극적인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집을 떠나 2주간만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 할지라도 집 생각이 납니다. 모든 여행자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집을 그리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일정한 기간 후에 돌아오는 그 집이 우리의 궁극적인 호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궁극적인 호흡은 어디였는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향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란다. 그럼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가봤어. 그럼 어떻게 하늘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문제는 우리가 이 본향을 사모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천국관,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천국으로서의 궁극적인 본향,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본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에 빠져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궁극적인 본향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확신과 사모함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내세로서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의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매달리는 천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순례자가 여행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결국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아름다운 집에서의 환대와 허영의 시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성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영혼의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1688년 8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전도를 하던 존 버년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고열로 쓰러지게 됩니다. 열흘간 몇몇 성도들의 간호를 받아오던 그는 마지막 날 새벽 잠시 깨어 일어나 주변을 돌아보자 성도들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젠 저희 치유보다 주님의 집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형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새벽빛을 향해 두 발을 들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순례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순례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순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고향이 다른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은 포근함과 따뜻함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그래서 외국에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고향을 갈망하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월에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믿음의 롤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롤 모델이라는 말은 바라볼 수 있는 것, 본보기 그런 뜻입니다.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믿음의 롤 모델들은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들 모두 나름대로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롤 모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삶이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삶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되어 아들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려는 말씀을 믿었어요. 불가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삭과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왜?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그리고 일생을 해석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3개월이나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갈대 상자는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심정으로 띄운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어요. 고향이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향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고난이었어요.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혔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이 시보리스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의 박해 시대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후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고 90년경 도미티우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예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여기에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가 부르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였기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며 살기 위해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부정부패와 사회 부정의가 만연된 세상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는 가벼운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기 때문에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빨리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간편한 차림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잣집 외동아들이 등산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배낭에 짐을 꾸리면서 모든 것을 갑절로 챙겨주는 거예요. 물도 갑절로, 미숫가루도 갑절로, 양말도 갑절로. 배낭이 너무 무거웠어요. 2배로 벌어놨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가 챙겨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을 가게 되었는데 대문간을 넘다가 자빠졌어요. 걸려서. 그래서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잖아요.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 무한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벼운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될 수 있으면 가벼운 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순례자는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까운 길은 혼자 갈 수 있지만 먼 길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철새들은 이동할 때 반드시 떼를 지어갑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천적에게 밥이 되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도 먼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이지 낯선 곳을 가는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이 됐어요. 문제는 내비게이션의 정확성 여부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가다가 오히려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길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전혀 없는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른다면 방황할 필요가 없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에 4가지 기초가 있어요.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이 4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첫째, 감리교 신학의 4가지 기초 또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4가지. 첫째, 뭐니 해도 성서. 둘째, 이성. 셋째, 경험. 마지막 넷째, 전통입니다. 성서, 이성, 경험.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부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많은 영성들, 좋은 전통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서입니다. 이성과 경험과 전통은 성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웨슬리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이지만 자신은 한 책의 사람이라 불리기를 원했어요.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그 책을 주소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책을 원합니다. 그 책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를 구원하고도 남을 충분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일생 동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중세기 때 성경이 귀했잖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또 라틴어를 읽기도 어려웠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개척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이제 몸이 늙어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한 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데오도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같은 배에.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빵파레 소리도 없었어요.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선교사는 저녁 노을을 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다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내가 너를 반갑게 기다리고 있으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약속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례를, 섬김의 순례를, 그 영원한 사랑의 순례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